황혼에 마주한 역설, 함께 있어도 외로운 이유. 밤 10시 거실에는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남편은 등 돌린 채 일찍 잠들었고 나는 거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창에 비친 내 모습은 누군가의 곁에 영원히 함께할 약속을 했던 그날의 신부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워 있는데 왜 이토록 가슴이 시리고 싸늘한 걸까요? 혼자일 때 느끼는 고독과는 차원이 다른 결혼했기에 더 깊어지는 외로움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바쳐 이 관계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문득 돌아보니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과 생계라는 역할극이 끝난 지금 우리는 각자의 섬에 고립되어 말없이 건너편만 바라보는 두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로움은 마치 사랑과 지나친 기대가 쌓여 만들어진 거대한 심리적 벽과 같습니다. 그를 내 삶의 빈자리로 채우려 했던 실수와 깨달음. 돌이켜보면 내 외로움의 가장 큰 뿌리는 남편을 향한 나의 지나친 기대였습니다. 나는 남편이 나의 부족함을 모두 채워주고 나의 감정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며 내가 가진 모든 불안과 외로움을 거두어줄 구원자이기를 바랐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남편과 단둘이 남겨진 황혼기에 나는 이제야말로 그가 나의 진정한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했고 그의 관심사는 오직 건강과 TV 뉴스뿐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이토록 내 마음을 모를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외로움은 점점 분노가 되었고 나는 남편에게 묻지 않은 채 서운함이라는 차가운 갑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청화 스님의 법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불안스럽지 않습니까? 모두가 불확실하고 우리가 꼭 믿을 만한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스승을 믿고 다 믿어야 하겠습니다마는 덜어는 또 배신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라는 것은 어떤 것이나 상대적으로만 믿음이 있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한다거나 남을 좋아한다고 할 때 미워하면은 그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그 마음도 자취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투를 좋아하고 재물을 좋아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보지 못하니까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이지. 좋아하는 마음 이것은 어디에도 흔적이 없습니다. 이 법문은 내 가슴을 꽝 하고 때렸습니다. 나는 남편이라는 가장 상대적인 존재에게 절대적인 구원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대를 채우지 못한 남편을 향해 서운하다, 밉다는 허상의 감정에 매달려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이 모든 감정들이 자취가 없다는데 나는 왜 그 실체 없는 감정들을 부여잡고 수십 년의 황금기를 허비했을까요? 그의 침묵은 나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그 역시 자신의 인생과 마주하며 겪는 불안과 고독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짊어져야 할 짐은 가장이거나 아버지의 역할이지 나의 모든 행복과 외로움을 책임지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나처럼 불완전하고 자기 몫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또 하나의 외로운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완벽한 동반자라는 기대치를 내려놓으니 비로소 그의 쭈그레진 손등과 굽은 어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의 외로움을 그에게서 강요했던 것은 결국 나의 이기심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의 강물 속에 쌓인 부부의 침묵. 기대가 내려졌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외로움은 수십 년의 시간 속에서 쌓인 무거운 침묵에서도 비롯됩니다. 우리는 아이를 키우느라 바빴고 돈을 버느라 힘들었으며 정작 부부의 대화는 점심 뭐 먹을래? 약 먹었어? 관리비 나왔네와 같은 기능적이고 표면적인 정보 교환에 머물렀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모든 것이 익숙해졌을 때 우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다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서로의 내면 세계에 가장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공간에서 각자의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이 침묵은 편안함이 아니라 단절의 공명이었습니다. 배우자는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현실. 이 거리감은 육체적 거리가 좁혀질수록 더욱 뼈아프게 느껴지는 결혼한 이들만이 겪는 외로움의 역설이었습니다. 스스로 만든 빗장을 열고 세상으로 한 걸음. 이 깊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남편에게 기대어 그를 변화시키려 애쓰는 대신 나 스스로 나의 우주를 확장하는 용기뿐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서로의 침묵을 탓하며 집안에 갇혀 지내던 시간을 멈췄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습니다.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집 근처 문화센터의 수채화 동호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등산 모임에 따라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했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눈을 맞추고 생전 처음 붓을 잡고 웃고 떠드는 그 활기 속에서 잃어버렸던 나의 목소리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보니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만의 외로움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외로움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를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서 확인하고 스스로를 북돋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활력이 관계를 애틋하게 치유하다.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나의 삶이 달라지자 남편과의 관계도 놀랍도록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취미 동호회에서 돌아와 꽃 그림이 그려진 손을 내밀고 오늘 배운 이야기를 신이 나서 쏟아낼 때 남편은 습관적으로 TV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팔짱을 풀고 내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 얘기가 참 재미있더라. 그 꽃은 어디에 놓을 거야? 색깔이 참 곱네. 평생 어떻게 내 마음을 몰라주나며 애태우던 내가 이제는 내가 먼저 나의 이야기를 활력으로 가득 채워 남편에게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과묵했지만 나의 건강하고 활기찬 에너지가 그 고요함을 조금씩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 대신 편안함과 잔잔한 호기심이 감돌았습니다. 나를 향한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의무감이 아닌 새로운 빛을 찾은 동반자를 바라보는 애틋함이었습니다. 결국 결혼한 사람이 외로운 이유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의 모든 외로움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우주가 되기를 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나만의 우주를 다시 만들고 그 빛과 활력을 품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남편은 나를 기대가 아닌 순수한 사랑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황혼기의 결혼 생활은 함께라는 의무를 넘어 함께이지만 각자의 삶을 지지하는 성숙한 독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기대던 손을 놓고 세상 밖의 친구들과 취미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가슴을 뛰게 할 때 그 새로운 활력은 결국 가장 외로웠던 우리의 관계마저도 애틋하게 치유하는 따뜻한 햇살이 되어줄 것입니다.